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이때는 요고냐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이다.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시켜 바빌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가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 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다음 새벽 기도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청소년들, 고학년, 부모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깨닫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예언자들, 그리고 온 백성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제 그 바빌로니아에서 정착하고 또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빌로니아의 침공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혹 그들에게 성전의 기물들과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2년 안에 곧 풀려날 것이다 라는 거짓 회복의 말씀을 듣고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2년 안에 끝난다라는 겁니다. 오래 가지 않고
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끝나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계획하고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빨리 이 어려움이 끝났으면 좋겠고 이 고난의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원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달갑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빨리 이 어둠의 터널이 끝나고 광야의 시절이 끝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고3 이제 끝나가죠. 이제 고1 이 시작이죠. 중3, 중2 벌써 시작이죠, 그렇죠? 중학생만 되어도 초등학생과는 다른 그 힘든 그 입시의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초6 얼마 안 남았어요. 초5 이때를 즐기세요.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에 사는 이상 이 어렵고 힘들고 이 지난한 그 입시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참 중요한 시기에 공부한다고 학원 다닌다고 그리고 입시의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여러분들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부, 입시, 대학, 미래에 대한 고민, 스트레스, 어려움 그것보다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붙들고 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 계획도 불투명하고 내 앞날도 어찌 될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여러분에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당장 어려워서 지금 사는 게 힘들고 답답하고 이 어려움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70년 뒤를 내다보고 있고 그 이후를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계획은 무엇일까요? 11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잡혀가서 암울한 시기에 이것은 재앙이다, 고난이다, 죽음이다, 실패다, 멸망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번영이고 희망이라는 겁니다. 암울한 대한민국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말씀을 붙들 때에 여러분들의 앞날이 불투명하고 좀 답답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희망을 주시고 희망이 되시고 내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좋은 대학을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성취해야 희망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내가 부러워할 만큼 좋은 것을 많이 이루고 많이 가진 사람들. 사실 그 사람들이 희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셔야 됩니다. 지극히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선배들 고등학생을 같이 과정을 거치고 대학을 가고 또 진학을 하고 또 특별한 삶의 자리로 가는 그 선배들 보면서 도전도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함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기 원하실까요?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자,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뭐 하면요? 기도하면.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기도하기 원하는 거예요. 사실 왜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잘 나갈 때, 잘 될 때, 번영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또 다급하다 보면 그 일에 몰두하고 그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특별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붙드세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는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너희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기도하지요? 왜 큐티하고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특별한 계기와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다른 분을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난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새벽에 자다가 끌려 나왔지. 끌려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혹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수련회 통해서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기억과 그런 경험들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적용할까요? 사실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빨리 거기서 벗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정착하라. 그곳에서 결혼해서 아들, 딸 낳아라.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평화와 그 성읍의 번영을 빌라는 겁니다.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 되면 빨리 벗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좀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버티며 살아내라.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이요. 7절 말씀 보세요.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라. 사실 바빌로니아에 끌려갔어요. 적들이 사는 곳이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살아야 돼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인데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뭐라고요? 노력해라. 그리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라. 적들이 만들어 놓은 성이고
적들이 우리를 끌고 간 성이지만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이 평안하고 번영하도록 기도하고 뭐하라고요? 노력하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노력하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 바벨로니아 사람들 나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 동족을 죽이고 우리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힘들지만 저 원수지만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를 마음 아프게 하지만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현실 가운데 어렵고 답답하지만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곳에 살아야 됩니다. 결혼하고 아들 낳고 살아야 되는데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라고요?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라. 우리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만큼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몫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시험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철야 기도한다고 시험 결과가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밤새워 공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도 그렇고 학교 생활도 그렇고 직장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해서 시험 점수 좋게 받을 수 있고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이를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없는 성취는 그뿐이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의 인격이 가다듬어지지 않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이루잖아요. 그게 복이 아니고 독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그 성공을 가지고 남을 해치고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반면에 노력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기도했어요? 나는 열심히 안 했는데 뭔가 이루어졌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하나님의 복인가 보다. 그러면 뭡니까? 기도 만능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자기의 할 바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땀방울을 쓰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이 그 어려운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힘든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게 노력이에요.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시간을 들이고 내 노력을 다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오늘 지금 해야 할 그 일들 가운데 열심히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내가 할 일을 감당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바심을 내지 마세요. 뭘 하다 보면 사실은 조급할 때가 많아요. 조바심 낼 때 많아요. 저도 그래요. 좀 빨리 되어야 되는데,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내 상황과 내 시간, 내 형편을 감내하고 견디고 버텨내는 것, 살아내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럼 내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